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10절에 셋째로 수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욕도암나 시내를 만나고 17절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롯과 스멘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빛과 가시온과 에베스와 레벡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메와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친 다음에 각 지파에게 어디에서 살지를 정하고 있지요. 전쟁 이야기가 끝나자 성경은 곧바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치열한 자리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10절 그리고 17절에 대체로 나오는 얘기는 비슷한데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먼저 시므온 지파는 제비를 뽑았다라는 표현이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서게 된 자리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정해졌는데 그 땅이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시므온의 기업 지파는 유다 지파의 넓은 땅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일부분을 얻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곳에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한쪽이 과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다른 쪽이 너무 적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자리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조종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자리가 애매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시므온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의 이야기는 10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이름은 거의 없지요. 이 지역은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냐면 솔로몬이 그 두로 왕에게 백향목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은 다음에 이 땅을 주었거든요. 그때 두로 왕이 이 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불이라는 말의 뜻은요,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땅들이 신약으로 오면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거기에 나와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 여기고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가 바로 여기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이 자란 곳이 있는 나사렛이 바로 여기입니다. 베들레헴도 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사갈 지파의 기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롯과 수넴이라. 네, 이 전체 지파 중에 가장 좋은 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이사갈 땅입니다. 이 땅은요, 농사를 짓는 삶의 현장이고요, 이스라엘의 심장 곡간, 그 경제적인 곡간과 같은 곳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먹이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성경에서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역할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싸우는 지파도 필요하면 뒤에서 밀어주는 지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앞에 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보면 경쟁이나 서열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싸웠는지, 누가 더 뛰어난지 정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위치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셨고요, 각 사람에 맞게 알맞은 곳에 두십니다. 이 아침에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재배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실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나의 보내는 시간이 쓸모없게 느껴질지도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를 쓸모없는 땅 가불처럼 여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아 보이는 자리, 애매해 보이는 자리, 설명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게 하시고 혹이나 비교와 낙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